말이에요. 마땅히 여러분 후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드려진 존재가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에 의해서 공급되는 삶이 훨씬 낫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세금이 얼마네요? 우리들도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우리 미국 사람들은 20% 넘게 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시간도 많죠, 그죠? 재산세 있죠, 재산세. 여러분 집 가진 사람들, 땅 가진 사람들 이거 매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득세요. 매주 월급 받는 것마다 정확하게 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판매세. 물건을 사고 주고할 때 세금을 10% 내야 돼요. 합치면 여러분 20% 넘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왕집 지금 이 요셉은 우리에게 실은 은혜를 베푼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라가 운영할 수 있는 것만 실은 거두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쓰라고 하는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훈 가운데서 발견할 것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제군주제예요. 전제군주제. 우리가 역사를 배웠는데요. 독재적인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나라가 전제군주제입니다. 전제는 독재적인 말이 있어요. 데스파리 마노키아. 전제군주제. 여기서 모든 것이 왕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다 왕의 것이에요. 왕에 의해 통치가 되는 것.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전제군주제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주의에 너무나 몸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전제 우리가 이 군주군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몸에 배가지고 실제 이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이 민족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민주주의의 특성이 뭘까요? 여러분 저보다 더 스마트하시니까 민주주의가 한번 정의가 뭐예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사유재산이에요. 민주주의. 내 재산, 이 민주주의 모든 터반은 내 재산은 나라가 지켜줘야 한다는 경제체계의 원리에 쓰러진 게 민주주의입니다. 내 것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또 빼앗아가지 못하게 국가가 보호됩니다. 그리고 내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내가 남에게 굴복되지 아니하고 남도 나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내 소유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것 같죠, 그죠? 그런데 민주주의의 큰 단점이 있어요. 사회학자 홉스가 말하기를 바로 그것은 인본주의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한 것. 그래서 민주주의의 큰 패단이 뭔가 하면 다수결이에요. 대통령? 누가 뽑혔어요? 다수결에서 뽑혔어요. 결국은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짓밟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요. 여전히 다수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국은 다수가 모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수는 짓밟히고 먹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내 자신을 손해보라고 말합니다. 너를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양보하라고 말해요. 짓밟히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너는 너 것이라는 거죠. 남에게 침략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개인에 존중돼야 되고 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예요. 실제는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독재신 우리 하나님의 왕 밑에 있는 우리는 모든 백성들에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이면서 더 이상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신앙의 눈으로 구속의 역사를 볼 때는 민주주의는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나보다 능력이 없는 자가 죽어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너무 민주주의에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요. 교회도 다수결을 하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는 너무 이렇게 교리적이고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 말고 좀 이렇게 축복받는 거, 풍성한 거, 뭐 역사가 벌어지는 그런 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다수결을 모여가지고 결정 본 다음에 저한테 건의합니다. 제가 순종한다면은 어때요 여러분? 개판이 되는 거죠. 다수결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재정이 약한데 무슨 성경입니까? 우리는 지금 형편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모여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결정되어서 우리의 의견이 존중받아서 보다 많은 사람의 의견으로 채택되어지는 것 교회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우리가 일을 계획 세울 때 어떤 추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과연 주께서 원하시는가? 이게 주의 뜻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게 설령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싫어도 성경에 그것을 하라고 되면 할 수밖에 없고 하지 말라고 되면 하지 않아야 되는 우리가 지금 성경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근데 성경에서 너희가 안 해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하라고 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왜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는 군주제예요. 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소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경영하든지 나의 왕 되신 나의 주인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 육신이 내 소유가 저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것을 끊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억지로 끌려가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하였더니 망하였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드리웠더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공급에 따라 그의 인도와 역사에 따라서 보다 풍성한 준비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요. 순간은 육신의 생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실제 영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은 훨씬 더 그것이 풍성하고 복된 삶인가를 주님이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이끌어가려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와 이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갖고 정말 그가 왜 오늘 요셉이 정말 하나의 왕만을 위해서 그가 백성의 모든 것을 이렇게 팔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그 결과 이제 주인의 은혜 아래 주인의 통제 아래 풍성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바로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었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도 풍성한 삶을 우리가 증거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대로 정말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종종 니네과 같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를 통하여 주어지는 어떤 것들을 사랑했는데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철저하게 참으로 폴라와 같이 정말 그 남자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주님 내 소유인 줄 알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복속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러한 삶만이 더 풍성한 축복된 삶인 줄 알고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눈을 단순히 자연적인 눈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의 눈을 가지고 저희들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저희들의 신분과 삶의 목표를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늘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